지금이 어떤 시대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찬양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이미 강림하셔서 성령의 은혜를,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시대이고 또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표현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입니다. 미전도 종족,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미전도 종족.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대강 그런 의미입니다. 선교학이라는 학문의 기준으로 보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구가 대부분인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복음화율이 3% 미만인 곳을 가리켜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살고 있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3명이 안 되는 거예요. 1000명이면 30명, 10,000명이면 300명인 거죠. 그런 곳을 이제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면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우리와 가장 가까운 미전도 종족이 어디일까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 네, 북한도 있고요. 또 아프리카나 이런 쪽, 대부분 그런 쪽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 우리와 가장 가까운 미전도 종족은 청년과 청소년입니다. 청년과 청소년이에요. 솔직히요. 우리의 미전도 종족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몇 안 되는 청년, 청소년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막 들어갈 때쯤이 벌써 한 18년, 20년 되어 갑니다. 그때도 이미 청년부와 청소년부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은 이미 20년쯤 전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점점 그 일이 가속화될 거라고 했어요.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교회 안에 중고등부 청년부는 인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오면서요, 더 소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도 들쑤시고 다니고 떠들고 하니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선교지 나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런 부서이고 그런 세대입니다. 선교지에 나가 사역이 왜 어려울까요?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역하기가 어려운데, 혹시 질풍노도의 10대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미 키우셨다면 얘들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전혀 다른 생각과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세대에게 복음을 전한다? 미전도 종족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부, 청소년부, 유초등부, 유치부를 대할 때에 해외에 선교사 보낸다, 우리가 선교 사역을 직접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곳은 점점 선교지가 되어 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세대가 바뀌어 가면서 미전도 종족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본문을 통해서 소개가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첫 세대가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들, 출애굽 당시에 이미 성인이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애굽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직접 봤던 사람들입니다. 홍해도 직접 건넌 사람들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능력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하고 누렸던 세대가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 1세대가 이제 2세대에게 세대를 넘겼습니다. 이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났고요,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여리고를 시작으로 정복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들입니다. 요단강이 멈추는 걸 봤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해도 이기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리더들이 죽은 이후에 일어난 세대입니다. 자,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세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출애굽 2세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다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입니다. 다른 세대. 오늘 말씀은요, 이 3세대를요 다음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세대라고 합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음과 다르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다음 세대는 어떤 의미예요? 그 이전 세대에 1세대, 2세대의 것을 물려받은 3세대가 다음 세대입니다. 이어받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통점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는, 더 뭔가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 다음 세대이죠. 그런데 다른 세대는 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전의 것을 물려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없어요. 차이가 훨씬 더 많아요. 어떤 차이가 있대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두 가지를 알지 못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말씀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 은혜의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라는 그 은혜의 경험들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대로 살 리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하심을 경험해 볼 기회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몰라요. 왜 모를까요? 다 그 3세대의 책임이 아닙니다. 사실 배우지 못했어요. 듣지 못했어요. 왜 못 배우고 왜 못 들었을까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 배운 거죠. 들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 들은 거죠. 2세대가 3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왜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왜 들려주지 않았을까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각 가정들마다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는 포인트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잔소리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부모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잔소리 하시는 겁니다. 공부는 못해도 규칙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또 방 청소는 잘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잔소리를 하실 겁니다.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하실 거예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내 자녀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하고 또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를, 하나님이 행하신 이야기를,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이야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다른 이야기가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야기는 안 하고 다른 이야기만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은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살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면 나가서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이것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서 우리 아래로 내려가는 복음의 전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것을 또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증인들을 통해서 들은 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들은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쳐 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이전에 묶여 있었던, 얽매여 있었던 그런 삶이 아니라 자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은혜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그게 전부일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도 믿으셔야 합니다.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다? 이상한 거예요. 금요기도회 때 요한복음 20장 말씀으로 믿음의 계기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믿지 않았던 도마에게 누가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 도망다니던 그 제자들, 숨어있던 그 제자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입이 근질거려서 말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한테 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저녁에 로또 숫자 6개를 다 맞췄는데 그거 말 안 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하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 말하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게 이상한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이상한 일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경험 못한 게 아닙니다. 요단강이 갈라졌다니까요. 요단강이. 예전에 비 많이 왔을 때 교회 앞에 저 삽교선 넘치기 직전까지 물 올라오는 거 경험해 보신 분들 있잖아요. 요단강이 멈출 때에는 그 정도 물이 흐르던 것이 멈췄던 거예요. 엄청난 물이 흐르는 게 멈추는 겁니다. 그것만 봐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니까요. 홍해가 갈라졌다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봤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격하고 살았어요.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일들을, 그 엄청난 은혜를 내 아이들한테는, 다음 세대들한테는 제대로 들려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복음이 당연히 전수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예요?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다른 세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이전과 전혀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 일이 일어났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려고 해요.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웠던 이전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고백이 어쩌면 우리에게 없잖아요. 다르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곳에서 예배 드렸던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훨씬 더 뜨거웠거든요. 3일이고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한 달이고 기도원 올라가서 그 뜨거운 곳에서 기도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다르거든요. 우리도 다른데 우리 자녀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완전히 달라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었던 게 아닌데.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안 해요. 똑같은 잘못을 안 하죠. 왜 신앙 전수가 안 됐을까요? 아직 광야에 살고 있으니까, 가나안 정복하느라 정신 없었으니까, 교회가
교육 부서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신앙의 전수가 안 됐을까요? 왜 다른 세대가 나왔는지 사사기 2장 1절부터 그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을 거의 마쳤습니다. 거의 마쳤습니다. 완전히 끝내지 않았습니다. 거의 마쳤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땅을 차지할 만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거나 멸할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들 그냥 우리가 종으로 노예로 부리며 사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이 훨씬 더 이스라엘보다 강했기 때문에 힘이 없어 쫓아내지 못했는데 나중에는 쫓아내지 않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을 노예로 쓰자라는 생각 쫓아내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너희가 어겼다. 너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땅 주민들 쫓아내게 하셨으니 쫓아내야 되는 건데 그 언약을 어기고 도리어 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협정을 맺고 우리는 주인 너희는 노예 그렇게 살자라고 한 건 아니냐. 그 부분을 책망하세요. 그래서 이 가나안 주민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3절에서 경고하십니다. 자, 그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 가나안 원주민이 너희에게 가시와 올무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4절에서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라고 합니다.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일명 보김의 통곡 사건입니다. 보김이라는 이름 자체가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이거든요.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펑펑 웁니다. 근데 한두 사람이 울었던 게 아니고 온 백성이 다 모여서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잘못했습니다. 제사를 드려요. 책망을 듣고 울고 회개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10절에서 그 사건의 결과가 다른 세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것에 책망을 듣고 그 책망을 들은 백성들이 모여서 엄청나게 큰 소리를 울면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제사드리고 그리고 나온 결과가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하잖아요. 잘못했다고 책망을 듣고 회개를 안 운 게 아니에요. 울었어요. 회개했어요.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왜 다른 세대가 나왔냐는 거예요. 왜 다른 세대가 나왔냐는 거예요. 복임에서 통곡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주민과 함께 살아요. 여전히 가나안의 신들에게 절하고 그 풍습을 따라서 살아요. 여전히 그대로 살아요. 펑펑 울었어요. 정말 진이 빠지도록 울었어요. 온 백성이 다 모여서 울었어요. 그리고 제사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이전과 똑같았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왜 울었을까?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 너희에게 올무라는 그 말씀에 아차 싶었던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우리 아직 힘이 없는데, 더 이상 안 도와주면 안 되는데, 아직은 내 힘으로 못 사는데 아차 싶어서 후회하고 울어요. 하지만 진짜로 그 삶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전혀 맺혀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울어도 제사를 드려도 나온 결과는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때론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찔림도 있어요. 하나님의 책망이구나. 속으로 정말 눈물을 쏟기도 해요. 그런데 더 이상 바뀌는 게 없어요. 감정적인 반응,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만 남아요. 일상이 바뀌지 않아요. 일상이 바뀌지 않는 어른들을, 부모님을 보고 자란 그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키워갔고요. 우리도요,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자꾸 키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 그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그 경험들이 우리 삶에서 열매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데서 보는 우리 자녀들은 도대체 저 믿음의 실체가 뭔가를 생각하게 되겠죠. 실체 없는 믿음, 그러니 자녀들에게는 물려줄 게 없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경험을 하고도, 그 은혜의 역사의 경험을 하고도 이렇게 되었을까?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을 때에, 또 광야 40년 지나올 때에 농사 지을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 이 땅에 정착하고 살면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농사는 아무나 짓는 거 아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땅 줘도 농사 못 짓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한 기술도 있어야 되고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농사 짓기 위한 기술과 방법들,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서 얻어야 할까요? 그 땅을 주신 하나님께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으려 하지 않고 그 땅에서 이미 정착해 살고 있었던, 그 땅에서 풍족하게 살고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들에게서 그 기술과 그 방법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원주민의 농사 방법은 가나안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농사 기술만, 방법만 배우는 게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도 그대로 배워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 방법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면, 그래서 편하게 살려면 믿음이 요구하는, 성경이 요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솔직히 먹고 살려면, 믿음대로 살면 망한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어려워요. 근데 세상이 이야기, 설명하는 그 방법대로 한번 해보니까 어때요?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믿음대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합니다. 훨씬 더 수월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결과가 예측이 가능해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돈 버는 거지. 근데 믿음의 방법대로 살면요, 솔직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불안해요. 그럼 내가 예측이 가능한, 결과가 예측되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야지, 불확실한 믿음의 방법을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더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어떻게 연결이 돼요? 자녀 키우는 것으로 연결이 돼요. 저도 자식 키우지만 믿음으로 자식 키운다는 것 혼나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크면 되지. 혼나요. 아내한테 혼나든 주변 사람들은 혼나도 혼나요. 믿음으로 키우는 것보다 세상에서 보고 들은 방법대로 키우는 게 훨씬 덜 불안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자녀들 키우시는 우리 청장년들, 믿음으로 키우는 거 안 불안하십니까?
세상 방법대로 키우는 것은 덜 불안할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내가 가르치려고 하면 힘들어요. 말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맡깁니다. 그냥 알아서 해주겠거니. 그리고 나는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란다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심도 모르는 다른 세대로 커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 보여주고 있냐고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삶과 온 행동으로 뭘 보여줘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온 삶을 다해서 그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냥 다 놔버려요. 네가 알아서 커라. 나는 돈만 벌어 온다. 요즘은 그런 부모님들은 없습니다. 적어요. 애들 교육에 어쨌든 최선을 다하면 목숨을 건다는 표현도 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고3 된다고 아직까지는요, 고3 지나온 학생들이 몇 없으니까 공부 중요하다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은 아직까지 홍동교회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고3이 10명 되고 20명 되고 30명 되고 하는 그런 교회 가면요, 고3들 안 나옵니다. 교회 다니는 직분자 가정들 아이들부터 안 나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인생에서 제일 힘든 그 시기에, 제일 외로운 그 시기에, 제일 중요한 그 시기에 네 삶에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놓고 대학 가서 애 컸는데 교회 안 나온다고 담당 교육자 찾아와서 울고 담임 목사 찾아서 울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녀는요, 부모가 가르친 대로 잘 자랐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 없어도 사는 법 가르쳤어요. 그대로 배웠어요. 그렇게 잘 살아요. 애는 그렇게 가르친 대로 잘 배워서 사는데 왜 나중 가서 후회하냐고요. 믿음보다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내 온 삶을 통해서 가르쳐 놓고, 왜 아이는 그걸 잘 배웠는데 배운 대로 산다고 뭐라고 하냐고요. 그리고 왜 그걸 후회하냐고요. 왜 나중에 가서 다른 세대 됐다고 후회하냐고요. 물론 정말 내 삶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아이에게 가르쳤지만 지금 함께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것도 다 필요에 의해서, 그 과정에 의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 포기하셨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절대 포기 안 하셨거든요. 그렇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 포기하셨다는 구절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계속 개입하시잖아요. 사사기 말씀을 보면요, 계속 개입하십니다.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 개입하십니다. 계속 사사를 보내서 살리십니다. 그런데요, 당장은 겪을 일이 뭐예요?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14절, 15절에 참 안타까운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의 손에 팔아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셨더라. 다른 세대가 된 이스라엘은요, 꽤나 고생합니다. 꽤나 고생합니다. 사실 그 고생의 이유도 하나님 백성이 세상 속에서 만족하다가 죽는 것,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고생을 주신 거죠. 그 고생 가운데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 개입하셔서 결국은 살려내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구절이 없어도 되는 구절이잖아요.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이잖아요. 근데 왜 그걸 겪게 만드냐는 거예요. 왜 그걸 물려주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잘 드렸다, 은혜 받았다, 할 거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삶의 여러 가지 순간들 속에서 주일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다 빠지고 먹고 사는 문제에 내 삶을 다 던지고 그리고 일상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일상 속에서 선택하고 또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싶은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세상 방법대로 살고 싶은 그 순간에, 그 방식을 선택하고 싶은 그 순간에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택하고 결단한다는 거예요. 그게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돼요. 선택하는 그 순간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선택으로 보여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 선택을 보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이 실체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은 다음 세대로 자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음 세대로 키우시겠습니까? 다른 세대로 키우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될지 다른 세대가 될지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이어받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그 일 가운데에 우리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일상 속에서 하는 그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게 하셔서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어린 아이들이 믿음을 이어받는 다음 세대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